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이 주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성도분들의 이제 신앙의 어떤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교회 바깥의 신앙생활은 그거를 이렇게 성실하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어떤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교회 생활만 한 거지 교회 바깥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한 또 주님과 소통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어떤 그 자기의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신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동안에 교회에서 배웠던 게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고 세상 방법 찾아가고 그러다 이래저래 안 되다가 마지막 가서 주님 찾고 이런 신앙이 50년 전에 제가 신앙 살 때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또 여전히 그렇게 신앙 살아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는 것은 이것은 무지함도 있지만 또한 배워도 귀찮아서 주님이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귀찮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우리가 통용이 되고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바깥에서 나 혼자 생활할 때 우리가 세상 속에 생활할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인정해 주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인정받는 신앙이라서 그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보장 못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이제 벌어지는 세상 일, 먹고 사는 문제, 또 세상 사람과 부딪히고 세상 조직에 들어가서 세상 일을 할 때에 그 속에서 정말 자기 신앙이 빛나고 그 신앙이 다른 사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 신앙이 되려면 교회 바깥에서 그 신앙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자기의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계신지를 발견해 가면서 가야 이게 교회 바깥의 신앙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고 그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런 신앙이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과 늘 같이 살아왔으니까 또 주님과 함께 풀어가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과거에 제가 50년 전에 신앙생활 때는 목사님이 교회 충성을 다해라 그래가지고 가정일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를 하루 종일 봉사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또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균형이 안 잡힌다는 거죠. 가정과 교회, 교회와 일터 이게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도 이런 뒤에 가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이런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게 조화와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낸 그 신앙이 교회 바깥에서 주님 만나는 열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열심으로 살고 또 세상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신앙이 비로소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에게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신앙이 되고 교회 바깥에서는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의 수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그 추천은 먼저 사람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0명 성도에게 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을 포함해서 120명, 두 사람 빼고 118명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추천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평상시 그들과 함께 다 아는 사이에서 그들의 훌륭한 신앙의 본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추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제비뽑기에서는 두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제자로서의 12 가룟 유다 대신 들어갈 제자는 결국 마띠아로 당첨이 됐죠. 그 마띠아가 당첨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마띠아 신앙이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롤 모델이 되는 건 뭐냐? 성실한 신앙으로 사람한테 인정도 받고 하나님한테도 인정을 받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 인정받는 사람이 마띠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온전한 신앙이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를 해서 그것이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근데 여러 가지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7가지 중에 지난주에는 한 가지를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 해 하나님이 무엇을 테스트하냐? 내가 그동안 배워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시험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은 믿어져서 순종이 될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그동안 하나님 말씀 배운 거, 또 우리가 약속의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또 올해 교회적으로 예언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또한 저의 설교로 같이 함께 은혜 받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테스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한 구절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 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말씀을 어떤 환경이 와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한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런 테스트를 하시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말씀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그것을 본인도 하나님도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둘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6일째 가서는 이틀치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또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다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아니면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이 단지 고난받았다, 힘들다, 축복받아서 좋았다라는 걸로 우리가 끝난다면 이건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고, 이건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주시는지조차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 신앙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한테 역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만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는 삶은 존재하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돼 있어요. 고난이든 축복이든. 원인이 없는 고난이 없고 원인 없는 축복은 없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감성적으로 하나님 문제나 축복을 감성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런 태도는 세상적 태도고 그 태도는 지혜롭지 못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든 축복을 받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그게 다 거기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회개가 되고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또 축복이 오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으로 나를 축복하신지를 또 확인해가며 그 말씀을 또 붙들고,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과 축복은 말씀을 더 잘 믿고 그 말씀이 더 잘 지키라고 허락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하고만 연결시켜요. 내가 힘들어. 내가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종착역이 자기로 끝나요. 그거는 잘못된 태도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고난이든 축복이든 그 모든 것의 종착역은 어디로 끝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끝나야 된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됐고 이렇게 돼서 고난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나를 고난을 벗어나게 하셨구나. 축복이 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고 계셨고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있구나. 그리고 이 축복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다 말씀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말씀은 없어요. 사건만 얘기해요. 현상만 얘기하고 있어요. 안 좋은 현상, 또 잘 되면 잘 되는 현상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간증이 마지막 포커스는 자기에다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축복받, 내가 이 고생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식으로 간증을 끝나는 거 종종 제가 듣게 되면 그게 참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결국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에 대한, 또 그게 무엇으로 풀었는지 무엇을 마지막에 영광을 올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이것이 어떤 말씀하고 연결돼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지적하는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는지, 어떤 말씀으로 나를 믿음 삼게 하고 어떤 말씀으로 소망을 주는지, 어떤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확신을 가지고
그게 중에 뼈대가 되고 간증의 뼈대가 되고 그것이 포커스가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자기가 그 말씀과 그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이거는 지금 오늘 신명기 그들이 광야를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삶을 허락하고 왜 고난이 그들의 광야 산에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이 또 광야에서 왜 그들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그게 다 말씀에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고 또 그 부분을 알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냥 현상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 현상에다 몰두하다 보니까 그 현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축복을 받든 고난을 받든 그런 걸 통해서 그 양쪽 측면에, 극단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든 축복을 받든 우리는 뭘 찾아봐야 되냐? 말씀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지. 그게 지혜로운 성도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대변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그런 말씀을 지킨지 안 지킨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신앙은 말씀을 짧게 믿고 의지하는 데서 결과를 주시는 수가 있어요. 짧은 기간, 짧은 시간 안에 말씀을 잘 붙들고 의지할 때 그 말씀의 결과를 주시지만,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에 의하여 신앙이 좋으면 그것을 말씀을 의지해서 붙들고 결과를 보는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오래 못 참아요. 그래서 긴 거를 못하면 지구력이 없죠. 그러나 어른들은 지구력이 있어서 길게 참을 수 있죠. 이거와 같이 어린 신앙은 짧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결해서 고난이든 축복이든 짧게 가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된 사람은 짧은 게 아니라 길게 가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어느 기간 동안 고난을 받은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할 정도의 욥이면 이 고난이 아주 굉장히 퍼펙트한, 완벽한 고난이면서 동시에 아마 긴 시간이 흘렀을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대단하다는 것은 그의 처절한 그 고난과 또한 긴 고난에도 잘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게 욥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욥의 인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그 끝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인내라는 것이 짧은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욥의 인내는 긴 인내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 믿음의 인내를 정하세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정말 긴 인내, 말씀에 의지해서 긴 말씀으로 인한 인내를 가진 자가 있는데 노아예요. 노아는 자그마치 방주를 만드는 게 100년 이상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 당시에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비도 안 오는데
홀로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오랜 시간 만들면서 얼마나 그 사람들, 거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받고 살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만드는 자체가 얼마나 또 힘들었겠으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약속 하나 붙들고 그는 그 말씀이 계속 있어 왔냐? 성경에 계속 그 말씀을 주셨다는 구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을 받고 그 100년 넘는 세월을 그 방주 하나 만드는데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초지일관. 이 욥의 믿음에 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래서 이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그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고, 그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돼서 정말로 이렇게 수고하지 않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새로운 인류가 되는 노아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믿음으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의 영광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긴 시간을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또 노아는 지킬 만한 하니까 하나님이 조그만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큰 방주를 만들 만한, 긴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킬 만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커다란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죠. 방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홍수가 난 거죠. 이 기도의 아버지 조지 물러도 50년간을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주변 사람을 10명을 기도했다 그러죠. 조지 물러의 생애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그래요. 왜 즉각 응답받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도 응답받는 조지 물러가 어떻게 50년 동안 하나님 기도시키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걸 볼 때 우리는 정말 기도가 모자란 사람이냐, 조지 물러가 그만큼 기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죠.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까지 믿는가 라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각자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성도에게 맞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테스트를 하시는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를 넘어서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키느냐, 말씀을 언제까지 순종하고 언제까지 믿고 언제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저도 평택에 오게 된 것도, 평택에서 개척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서 개척을 했어요. 사인을 받고 이미. 그러나 그 평택을 떠나기까지는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3년 전에 여기로 왔으니까, 수지로 왔으니까 3년 전에, 그러면 29년.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그쪽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29년 만에 거기에서 벗어나 교회터가 여기에 수지에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적어도 그 중간에 제가 어디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로 왔으니 하나님이 나가라고 그럴 때 나가는 거고, 인도하실 때가 되면 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기다렸던 거죠. 근데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를 테스트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내 계산대로 막 움직였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만큼 저 개인적으로 사역자로 축복을 해 주시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 고난이든 어떤 축복이든 아니면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 얼마나 그걸 믿고 또 순종하는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런 거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쩌면 올해도 각 성도에 하나님께서 맞게 아마 이 테스트를 분명히 하실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이럴 때 반드시 여기에 합격해야 하나님께서 합격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시험을 하시는가? 말씀을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사건들이 결국 말씀하고 결부가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왜 말씀에 대한 테스트를 하실까라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나는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을 나는 말씀을 정말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머리로 아는 게 과연 말씀을 아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시험을 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알게 원하냐면 말씀이 머리에서 있는 것이 진정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이 교회에 이제 목사로서 제가 참 부담되고 참 힘든 게 뭐냐면 오늘날 성도분들이 과거에 제가 5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그때로 보면 그때의 성도님보다 지금 50년 지난 지금이 성도분들이 이 지식이 굉장히 많아지고 머리가 똑똑해졌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뭐랄까 그 전에 50년 전에 목사님 설교는 그냥 이렇게 심령들도 단순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다 은혜가 됐는데 지금 웬만큼 설교를 깊게 정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면 성도분들이 은혜를 받거나 이렇게 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가 참 힘들어지는 세대예요. 지금은 성도분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으로 인해서 뭐 제자 훈련 붐이 불고 많은 성도분들이 지적 욕구로 인해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부작용이 말씀을 잘 분해하고 잘 이해하고 잘 아니까 그게 본인이 말씀을 정말 아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분해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말씀을 아는 거와 믿는 건 다르다는 거죠.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 순종이 나오냐 할 때 머리로 아는 말씀은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머리는 계산이 우선이 되거든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어지는 믿음은 가슴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지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는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이 나오는 거지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해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말씀이 이해된 게 순종으로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머리는 계산이 앞서기 때문에 이 계산이 앞서고 환경에 영향받는 머리다 보니까 말씀은 또 환경하고 다르게 나타나면 말씀 따라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말씀은요, 순종이 돼야 말씀을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은 믿어져서 순종이 될 때에 그 사람이 말씀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가 된다면, 이해만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말씀을 잘 쪼개고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잘 정리되는 게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순종이 돼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된다면 그거는 말씀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말씀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해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걸 시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걸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 많은 이렇게 성도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다, 그게 내가 말씀을 소위 말하면 나는 다 아는 것, 말씀을 다 아는 걸로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지켜야 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관해서 들었던,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이해되고 아는데 말씀하고 반대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대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못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킬 만한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되면 그 말씀을 그때 와서 지키는 거죠. 그거는 말씀을 진정으로 잘 지킨 게 아니죠. 말씀을 못 지키는 상황이 올 때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환경에 초월하여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말씀을 아는 자요, 말씀에 그 사람이 말씀을 믿는 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내가 못 믿고 있구나,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구나에 대한 자책감, 죄책감, 실망감, 이런 거를 하나님이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난 순종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자책이나 죄책감이나 그런 실망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거 갖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통 일부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말씀이 아예 기억도 안 납니다. 상황 자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거나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왜? 말씀을 못 지킬 만한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자기는 합리화시켜서 거기에 죄책감이나 자책감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성도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과연 이게 정말 말씀을 지키는 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화를 이런 걸 자주 들었는데 D.L. 무디 목사님, 유명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성경에 PT라는 단어를 많이 약자로 썼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대. 이 PT라는 뜻이 뭐냐? 그랬더니 시도해서 증명했다. TP 시도해서 증명했다. 그런 약자거든요. D.L. 무디 목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시켰다라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도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몰고 가실 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된다라는 이 결과를 가지는 그거에 간증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갖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럴 때 정직하게 나는 말씀을 아직 순종할 만한 말씀의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 붙잡는 자가 되어야 이게 하나님의 바라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그래, 자, 그러면 너 이 말씀을 너 붙들어 볼래? 이 말씀 가지고 너는 극복해 볼래? 너는 이 말씀 가지고 기적을 볼래? 이 말씀 가지고 너는 이겨 볼래? 라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그분이 우리를 도전하실 때에 과연 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그런 상황을 뚫고 가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결과를 가져보겠다. 그 말씀대로의 결과를 가져보는 사람이 돼야 이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자죠. 이 사람이 비로소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말씀이 결국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테스트하냐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시켜 주시려고 말씀에 관한 테스트를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 말씀이 세상 어떤 권세보다 뛰어난 이 이상의 권세가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교회에서만 배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능력이라는 걸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에서나 암송이나 되고 말씀이 교회에서나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어떤 소재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기 현실에 지극히 그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험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현실적이다 그 말씀이. 그리고 그 현실을 극복하고 그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표현할 때 양극단으로 고난과 축복 이 양극단의 삶이 있어도 그것이 다 성경에서 양극단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걸로 또 새로운 축복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붙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에 무지해서 말씀을 믿어지지 못하고 순종 못한다는 것만큼 비극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평생토록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 가지고 나를 지금 시험하신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일에 막 이런저런 일 막 생겨.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주일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주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주일에 대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주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믿는다면 아주 목숨 걸고 주일 지킬 수 있도록 엄청나게 그 전에 기도를 했겠죠. 하고 어떤지 방법을 구하고 주일 지키기 위한 어떤 애씀이 그렇게 나올 때 이 사람이 주일의 약속 붙들고 사는구나, 주일의 말씀을 지키는 자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11조에 관해서도 낼 거 많고 빚도 많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11조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배운 거하고 실제로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라면 빚내서라도 11조 하죠. 이게 오래전에 성경은 경영학의 교과서입니다. 그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서 같은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 직전이 돼가지고 그분 자체가 정신병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신병에 대한 치료도 받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고통받았는데 그분이 11조에 관한 말씀, 형통에 관한 말씀 붙잡고 그분의 사업도 그 말씀대로 정말로 빚내서 11조하고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들아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정말로 형통하고 사업이 번성하고 지금 또 무슨 그분의 성경 교사로서 봉사한다라는 얘기,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은 나오게 돼 있어요. 순종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말씀을 안 믿는다는 얘기고 말씀을 알거나 이해하는 차원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분들이 착각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지도 않은 말씀을 나는 안다라고 또 함부로 믿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야 그건 그렇게 말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믿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지 믿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차서 멈춰버리면 이 사람은 성경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죠. 성경의 본질은 믿어져서 순종이 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이해하는 차원에서 멈추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할 때에 어떻게 이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 가지고 우리 시험할 때에 어떤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이 시험을 어떻게 하냐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마음속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억이 나거나 그 말씀이 불붙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 말씀대로 회개가 되거나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그 말씀에 어떤 결단을 하거나 이렇게 나온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테스트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그렇게 우리 마음 안에서 야, 이거는 이런 말씀을 내가 너에게 테스트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떤 분이 이제 회개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요. 근데 그 삶의 문제를 결국 저같이 이렇게 이제 영분별이 되는 목사로 이렇게 볼 때 그분의 문제를 쭉 들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저 성도분은 회개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구나 라는 어떤 영감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 상황이 이런 어떤 상황이 생긴 거는 이분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 허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분이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근심을 갖게 하거나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주거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면 이분이 그것 때문에 이제 확 뒤집어져 가지고 회개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문제가 풀어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치명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고난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그분의 어디 말씀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그분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성도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 어디 말씀이 어디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말씀을 해결을 보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붙들고 뭔가 그 말씀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이 또 반대로 축복을 받게 되면 그 축복을 받는데 축복이 왜 왔는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축복을 받았는데도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상담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분은 또 알려드리죠. 그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걸 지켜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그분의 축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의 축복이 자기가 잘나서 어쩌다가 축복이 온 걸로 착각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축복 때문에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했더니 축복이 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타락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겸손하고 그 말씀을 더 붙들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초점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요, 축복받았다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신앙적으로 말씀과 연결돼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 되어지니까 거기에 사람이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딴짓거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축복이 화가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 돼버리는 거죠. 결국 뭐냐면 고난이든 축복이든 간에 그게 다 말씀하고 연결돼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극복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그 말씀을 결국 붙잡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이 위대하구나,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구나, 이런 식으로 초점은 결국 영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뭐 병이 났든 돈이 많이 생겼든 뭐 일이 잘 풀리든 이 현실적인 문제도 결국 어디로 끝나야 되냐면 영적인 걸로 끝나야 돼. 그분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끝나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사람 타락해요. 반드시 인간은요.
잘 못 돼도 그 안 되는 데서 고난 받다가 타락하고, 잘 되면 잘 된 대로 또 타락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랄까 가끔가다 성경책 잡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매일 이렇게 규칙적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계속 알아가고 이해해가고, 그걸 넘어서 이제 믿어지고, 그 다음에 순종이 저절로 나오고, 이 단계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계속 그게 평생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위험한 성도가 누구냐? 기도는 잘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요. 그런 성도를 많이 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중에 성경책을 안 보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듣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신앙의 틀, 아주 중요한 틀, 안정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데까지 가야 이게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데, 말씀은 없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그러고 신비한 어떤 체험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음성 좋아요.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어떤 성도는요 그런 상담 많이 받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소리 내지는 육신의 생각 내지는 사단이 주는 생각, 이런 거가 이제 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분별이 안 되냐?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를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 안정적인 신앙을 만들어주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말씀하고 연결돼서 우리의 삶이 어찌 됐든 간에 말씀과 탁탁 연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 상황을 더 축복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지식으로 교회에서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 관계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상황도 바꿔놓고 이런 어떤 말씀의 능력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관한 테스트를 우리 현실에서 만드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테스트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에 대한 헌신에 대한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헌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헌신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뭘? 하나님이 주신 거를 헌신하라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걸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시 내놓으라는 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 시험을 하실까? 우리를 하나님 주셔놓고 왜 다시 빼앗아 가듯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까라고 할 때, 그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기에 취하여, 그 하나님 축복에 취하여서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그 축복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 난 아들이니까 이 아들이 우상처럼 여겼어요. 자기 목숨 이상으로.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어쩌면 그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죠. 100세 난 아들이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치기로 작정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죠. 모리안 산으로. 이걸 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우상이 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주신 거, 또 풍성히 주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이런 것에 매달려서 그게 우상이 돼서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나님 잘 되게 하시니까 사업이 우상이 돼가지고 주일도 빠뜨려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번성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도 잘해야 되는데 주일 안 지키는 데다가 11조 안 해, 헌금도 안 해.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사업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보면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그분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분명히 말씀해요. 그 우상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주신 축복이 우상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 우상을 깨기 위해서 뭐라냐면 헌신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11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줄 아세요? 물질의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은 11조를 우리에게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11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헌신을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간에 대한 11조가 주일이에요. 물질에 대한 11조가 11조예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상이 될까 봐 11조로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없는데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은 그걸 나한테 바쳐라. 그것도 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다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0% 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10의 1, 7분의 1 이런 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데, 그거마저 안 한다라니,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안 하게 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안 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있지는 않죠. 자원에서 감동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사람은 축복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상이 될까 봐 바치라 했더니 안 바치고 있다면
그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 우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강제로 그 사람을 바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걸 다시금 바치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 모리아 산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와요. 순양을 하나님 준비하시죠. 제사에 위에서 순양을 준비하세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다시금 되돌려 드릴 때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 헌신을 요구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앞으로 있을 나도 생각지 않는 여호와 이레 주시게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걸 정말 빼앗아 가서 마이너스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안 갔으면, 모리아 산에 안 갔으면 여호와 이레라는 그 역사가 없지요.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못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바치라고 하는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에 우리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면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레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걸 다시 되돌려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더 큰 축복. 시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도 죽지 않고 다시 그 아들을 되돌려 받고 거기에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또 받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또 얘기하시죠. 결국 뭐냐면 드린 것도 받고 더 받는, 더 큰 축복 받는 것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합격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요구할 때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뒤에 오는 축복을 그 사람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마음이 정말 없다라고 하면 그건 우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상이 됐구나 이게. 사람이 우상이 되든 물질이 우상이 되든 시간이 우상이 되든 자기 몸 건강이 우상이 되든 우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의 현상.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또 하나의 사건이 아주 은혜스러운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을 약속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단하고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단한테 얘기합니다.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되면 역대상 29장 14절부터 쭉 보면 다윗이 의식을 치르죠. 어떤 의식이냐면 이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다시 주께를 올려드립니다. 이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해서 얻은 그 탈취물, 이렇게 전쟁에서 얻은 그 어떤 승리의 어떤 그 쟁취물이 이것은 목숨 걸고 싸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되돌려 드리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요. 주께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주님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죽음을 불사하고 싸워서 얻어진 것을 자기는 주님께로 받았으니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고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의 건국 이래 이 다윗만큼의 어떤 그 권세, 나라의 권세나 땅을 크게 가진 때가 없었단 말이죠.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성전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되돌려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영원토록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는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근데 이게, 자, 다윗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운 것에 대한 쟁취물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낳은 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예요. 또 자식이 약속으로 낳은 자식은 이삭 외에는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100%인데 100%를 다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드린 자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은 내가 볼 때 우리가 11조 같은 건 10분의 1이잖아요. 주일은 7분의 1이잖아요. 자기 시간에 7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만큼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것만큼 10분의 1, 7분의 1 이런 걸 드린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내 우상이 아니다, 나는 이런 것에 우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7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1을 드린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이거는 내 우상이 아닙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드린 거야 얼마 7분의 1, 10분의 1 드린 게 뭐 이렇게 대단히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상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금 헌신을 요구하고 바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감지할 수 있냐 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감동, 어떤 부정적 의미 같은 거는 부담, 근심 같은 걸로 와요. 감동이나 마음의 부담이나 근심 같은 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과 감동은 다르다. 감정은 혼적인 거고 감동은 영적인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자기는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성도분한테 꼭 이런 얘기예요. 일주일 기도해 보세요. 그게 혼의 감정인지 영의 감동인지 그걸 구분해 보라고 꼭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흥분해 가지고 그때 분위기 때문에 자기 막 이렇게 겁 없이 서운하고 막 작정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다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요, 반드시 감동이라는 걸 주시거든요. 감동이 아니면 긍정적 의미에서 감동이고 부정적 의미에서 부담이나 근심 같은 걸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감정과 감동을 어떻게 구분하냐 할 때에 이 혼의 감정은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돼요. 그리고 감동은 기도를 하면은 혼의 감정은 사라지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주신 감동은 계속 살아 역사해요. 계속 마음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해서 여전히 그게 마음속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 있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꼭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꼭 죄 짓는 기분 같은, 안 하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거는 감동으로 온 거예요. 그건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우리의 그 헌신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부담이나 근심 같은 게 와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부담, 또 다른 사람은 하나도 부담 안 받는데 자기만 부담이 있어. 근심까지도 와. 그러면 그게 계속 기도해봐도 계속 그게 있다면 그런 걸로 하나님이 나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것만 마음 가지고 아는 것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요. 하나님이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세요. 그래서 누가 뭐래지도 않은데 상황 자체가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마땅한 것처럼 상황에서 얘기를 해서요. 상황 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끔 만드세요. 믿음의 결단.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실 때에 이런 사람은 어떤 게 있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걸 못하는데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데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못하는데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 믿음의 결단하도록. 지나고 보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내 계산적인 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데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한테 이걸 분별시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성도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많은 분들이 혼의 감정으로 결단하고 잘못 이렇게 작정하고 헌신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헌신을 작정하거나 약속하는 분들이 나중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그거는 이제 혼의 감정에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분은 뭐 저한테 이 잘 되면 무슨 건축을 한다나 어쩐다나 그거 한 3명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분들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뭐냐면 그분들이 혼의 감정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게 영의 감동으로 온 게 아니라 혼의 감정으로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감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다시금 요구하는 것은 분명 그 사람한테 혼의 영의 감동으로 주시지 혼의 감정을 건드려서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혼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혼의 감정에서 나온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처럼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헌신을 테스트하듯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헌신을 테스트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를 테스트를 하실 때 이런 식의 어떤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시고 또 이것을 왜 이거를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나중에 밝히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정답을 알려주시지는 않았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 후에 주셨잖아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후에 알려주시듯이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각자의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많이 또 이제 주실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실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되돌려 받으시려고 하는 시험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아니라 되돌려 받으시려고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 두 가지밖에 못하겠네요. 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되돌려 받으시는 헌신에 대한 시험을
올해 반드시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히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마이너스로 만드시는 이유가 아니라 그거는 결국 우리를 시험에 합격하게 만들어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사람은요, 이걸 눈치가 있어요. 영적인 눈치가 있어서 알아채는데,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잘 살지 않는 사람은요, 뭐가 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뭘 시험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선생님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이게 수학 시험인지 국어 시험인지 모른 채 시험 치를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은 수학 시험 봅니다. 이렇게 미리 고지하고 시험을 보게 하지 아무것도 모른 채 시험 치를 수는 없거든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채 아예 우리가 모르는 데서 시험 과목을 내놓고 시험 치르게 하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상황에 따라 이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적어도 지금 얘기한 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시험을 하실 거고, 그 시험을 주시는, 이런 시험을 내가 너를 이런 시험을 하고 있어라는 사인을 또 보내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그걸 잘 알아채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가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축복이 그 뒤에 따라오는 거죠. 이게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자녀를 테스트에 합격하면 이렇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는 선하신 뜻이 하나님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이 이렇게 있지만 뭔가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게 우리 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가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수행하면, 기분 좋게 수행하면 뭔가 얘한테 뭔가를 내가 주고 싶은 어떤 뭘 주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를 잘 기분 좋게 잘 하면 이제 그때 내가 속마음에 있는 거, 내가 뭘 해주고 싶은 그거를 이제 밝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그런 테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부모나 그럴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테스트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모르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알만한 거고, 웬만큼 세속적이거나 자기 멋대로 사는 성도가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과 적어도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이게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브라함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시험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분의 1 내지 7분의 1, 어떻게 보면 5분의 1, 어떻게 보면 20분의 1, 그 분량에 맞추어서 감당할 만큼만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걸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것을 잘 활용만 한다면 다 감당이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가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축복들을 경험해서 계산으로 나오는 축복과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